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직연불생문 제31 직연불생문 제31 그 경문입니다. 한 번 읽고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상관조 문자 삼일일 반야개구족 수지독송 차경문 원성비안대공덕 수보리야기는 불설학연인견중생견수 수보리의 운하신 해야소설의 부부야세조 불의열의 소설의 하이고세 존설하경 생견수자견즉비야견인견중생 수자견 시명하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수보리 바라니 삼맥삼보리 심자의 일체법 응여시지 여시신의 불생법상 수보리 소원법상자여 즉비법상 시명법상 이게 어떻게 이 법문이 일어나게 됐느냐 하면요, 우의적정분 제29에서 열애는 열의 법신인데 열의 법신은 무소종내 어디서 시작해서 온 곳이 없고 영무소거라 또한 어디로 향해서 가는 곳이 없다. 고명열애라 그러므로 열애라고 이름한다. 이제 그랬는데 화신열애를 또 설명했단 말이에요. 서가모니가 팔상성도로 사바세계에 출연해서 중생을 교화하셨다. 그럼 이 오구감이 없는 법신열애하고 팔상성도로 교화중생한 열애하고 이게 같은 곳에 머무는가 다른 곳에 머무는가 이런 의심을 해서 열애는 한 곳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여러 곳에 머무는 것도 아니다. 그게 열애의 불가사의 묘법이다. 이렇게 법문을 하면서 비유로 들기를 세계와 미진이 있는데 세계는 합상이고 이게 모인 모습이고 가는 티끌 미지는 산상이다. 흩어진 모습이다. 합하면 세계고 흩어지면 미진이다. 그래서 세계는 보이고 미지는 안 보이는데 열애는 세계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미진에 머무는 것도 아니다. 무주일체, 상주일체, 일체에 머무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또 상주일체해요. 일체에 항상 머물러요. 그것이
법신열애, 보신열애, 화신열애다. 그러면 일체중생이 세계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세계에 그렇게 매달리는데 그럼 중생은 왜 그러냐? 이렇게 속으로 질문을 하니까 이 세계나 미진이나 흩어지면 미진이요 합해지면 세계인데 그게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자체상이 없고 진실상이 없다. 그런데 단 범부지인이 탐착기사라. 범부는 뭐냐면은 미상범부라고 그러는데 이 상을 미하면 범부라고 그래요. 상은 보이는 건데 이 보이는 거에 진실상이 없는 줄 모르고 보이는 거를 탐구하고 탐하고 구하고 보이는 거를 애착하고 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이것이 이제 탐구, 애착, 공포인데 이게 전부 보이는 상에서 나오거든요. 탐구하는 것도 보이는 상이요. 애착하는 것도 보이는 상이요. 그것이 없어질까 두려워하는 것도 보이는 상이다. 그걸 이제 범부라고 그러는데 범부는 미진이 언제 모여서 세계가 될지 세계가 언제 또 흩어져서 미진이 될지 무상하기가 그지없고 허망하기가 그지없는데 단 범부들이 오직 범부들이 탐착기사라 그 세계에 탐착할 뿐이다. 그래서 그거를 전도인연이라고 한다 이거죠. 전도인연. 인연은 일인데 그 전도된 일이라고 한다. 불교에서 인연이라 그러면 전부 일이에요. 인연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가만히 수보리가 생각하니까 범부는 미상범부가 돼서 상에 미한 범부가 돼서 그 미진상을 탐착한다고 하지만 열애는 상을 올바로 깨달아서 상에 미하지 않고 그 허망한 상을 구하는 전도몽상이 없는데 열애는 전도 인연이 없는데 왜 열애께서 세계를 말하고 미진을 말하고 또 세계 미진을 말하는 중생 아집으로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왜 말했나? 전도 인연이 없는 열애가 그걸 말했다는 것은 이게 본래부터 있었던 건데 본유인데 이걸 성불해야 겨우 없어지는 게 아닌가. 본유시상이라 본래 이런 모습이 있고 오도방무라 도를 깨달아야 비로소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미진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했고 이제는 악연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악연을 쭉 설명을 하는 것이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보살은 어떻게 닦아야 된다. 보살이 닦아나가야 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한 부분이라
자세히 나누면 세 부분인데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오늘 경문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그거를 말하는 거죠. 앞에서는 미진과 세계를 말했고 수보리야 야긴이 언하되 어떤 사람이 말하되 불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했다고 하면 수보리야 의운하오 수보리야 너의 생각이 어떠하냐 시인이 이 사람이 해아 소설의 보아 해아 열애가 소설의를 말씀한 바 뜻을 안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됐거든요. 현장력에서는 여기서 수보리언 그 말이 그 안에 있어요. 그 부야서부터는 이제 수보리가 하는 말이에요. 수보리가 언하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가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했다고 하면 이거는 열애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이거죠. 세존이시여. 시인은 불해 열애 소설의입니다. 이 사람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바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알지 못하느냐? 세존이 설,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세존께서 악견이다. 이 오온을 말하는데 색수상행시 몸덩어리를 말하는데 몸덩어리는 오법이다. 오법. 5가지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색법, 수법, 상법, 행법, 식법 이 5가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오온에 무하라 이거예요. 오온에는 내가 없다. 그럼 나라는 건 뭐냐? 상일주제. 상일한 것이 있는 게 난데 항상 하나로 있는 거. 그리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난데 주제하는 게 난데 이 색수상행식 5가지 법에 상일 주제 진실성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온 모습도 참 희한하지. 입태, 주태, 출태도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삼매가 아주 깊어지면 삼세를 관통하는 삼세 관통 삼매를 성취해서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입태 삼매가 있어요. 어머니 태에 들어갈 때 딱 알고 들어가. 이거 기가 막혀요. 이게 완전 신통인데. 입태 삼매. 그리고 또 주태 삼매가 있어요. 어머니 태중에 딱 머무는 걸 알고 머물러. 그리고 출태 삼매. 어머니 태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출생하는 걸 알고 태어나. 이런 녀석이 태어나면 참 기가 막힐 것 같아, 그거. 진짜로. 그런데 신통이 깊어지면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 누구나 다 성취할 수 있는 일은 또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 태중의 온 모습하고, 바로 출퇴했을 때 온 모습하고 아주 어린 나이 영아 때, 유아 때, 소년 때, 청년 때, 중년, 노년으로 들어가면 이게 전부 모습이 달라서 상일성이 없어요. 항상 하나로 있는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몸을 흩으려고 안 해도 불의의 사고로 이 몸이 흩어지는 수도 있고 이 몸을 늙히려고 안 해도 이게 저절로 그냥 늙혀지는 수도 있고 별무수가 다 있어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는 거는 중생 망견이다. 중생이 허망하게 보는 견해일 뿐이지 나는 없다. 또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숨 쉬면 사람인데 숨 못 쉬면 사람이라고 안 해요. 숨 쉬는 건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숨이 언제 끊어질지 이거 모른다 이게. 인견이라고 하는 것도 중생 망견이고 여러 가지가 사람이 됐다고 이게 중생견이라고 하는 것도 망견이고 이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수명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망견이고 전부 중생의 망견일 뿐인데 중생의 망견을 깨우치기 위해서 중생의 언어로 중생의 소견을 열애가 말했을 뿐이지 이건 그냥 허망무실이고 전도몽상이다.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는 거. 이게 본래 있는 게 아니고 본래 있는 게 아니니까 또 뭐 없어질 것도 없고 그런 뜻에서 열애가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한 거지 이것이 뭐 본래 진실성이 있어서 말한 건 아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열애설,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이게 즉비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요. 곧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니다. 그럼 이 아니라는 근거는 뭐냐? 열애는 진여법신에 머무는데 참진 같으려 진여법신이 열애가 머무는 세상인데 이 진여법신에는 중생, 중생자, 즉비중생, 심형중생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즉비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심형,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이제 범부들이 허망하게 분별 집착할 뿐이지 진여 법신 자성실상에 그 자체가 본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망이라고 하는 거는요. 허망할 망자는 없는데 느끼는 걸 망이라고 그래요. 없는데 느끼는 걸. 그러니까 내가 잘난 게 아닌데 잘났다고 느끼는 걸 그걸 망이라고 그래요. 내가 못난 게 아닌데 못났다고 느끼는 거 그걸 망이라고 그래요. 느낄 뿐이지 실체는 없다. 그러면 실체는 뭐냐? 진여 법신이 있다. 진여 법신이 있는 거고 이런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나 세계나 미지는 이거 실상이 없는 건데 범부가 느끼고 범부가 탐착할 뿐이다. 이거를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오늘 경문 제1단이에요. 이걸 중생 사견이라고 그러는데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이제 거기다가 이제 유견, 무견 이것까지 합하면 6견이에요. 그래서 중생 사견, 유무 이견, 유다, 무다 두 가지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것은 있는 게 아니고 중생이 없다는 건 없는 게 아니다. 있다라는 것은 이게 뭐 뭉치면 있다고 그러는데 또 그게 흩어지면 또 없다고 그런다. 그래서 뭐 이게 뭉치고 흩어지는 것이 허망하기도 하고 무상하기도 해서 정해진 게 아니다. 그런데 범부들이 그렇게 허망 분별, 망상 집착으로 그렇게 매일 뿐이다. 이거를 얘기하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금강경은 딱 보살행을 설명하는 경이거든요.
화엄경은 딱 열애를 설명하는 게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보살을 설명하는 걸 보살성이라고 그러고 열애를 설명하는 걸 불성이라고 그래요. 그 성자는 술의 성자인데 가르칠 교자하고 같은 뜻이에요. 법으로 말하면 가르칠 교자고 비유로 말하면 술의 성자예요. 성용차라는 성자. 불을 가르치는 게 화엄경이고요. 보살을 가르치는 게 금강경이에요. 그럼 보살은 뭐 하는 사람이냐? 열의 보리를 깨닫기 위해서 보리행을 닦아가는 게 보살이에요. 열의 보리가 있단 말이에요. 열의 깨달음이. 그래서 열의 깨달음을 깨닫기 위해서 그 깨닫는 행을 닦아가는 게 이제 보살인데, 이 보살이 하는 보리행은 뭐냐? 응무소주요, 응무소주. 아상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요. 머문다는 말은 집착인데, 또 법상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모습, 비법상, 안 보이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응무소주예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에 다 머물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 머무냐? 제일 금강경이 시작을 할 때 선현기청분 제2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자는 이렇게 출발해요. 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그게 열의 보리인데, 열애께서 깨달은 보리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열애께서 깨달은 보리를 나도 깨달으려고 마음을 낸 거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을 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이제 보살 보리란 말이에요. 그럼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자는 운하주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운하 항복기심이니까 나집력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력은 운하주, 운하수행, 운하항복기심 이렇게 출발한단 말이에요. 금강경 자체가. 그럼 보살은 항상 깨달음에 머무는 거예요. 보리, 열의 보리를 이루고자 하는 그 보리심에 머물러요. 이게 대승정종분 제3 주분이거든요. 머무는 분이거든. 그럼 중생은 어디에 머무냐? 색성향미 촉법 육진에 머물러. 그러니까 이게 육진에 머물면 범부요. 또 이제 열의 보리를 이루고자 그 열의 보리에 머물면 요건 보살이요. 그러면 이 보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심행선분 제23에 보면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로 수일체 선법하면 즉득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하나니라. 이게 이제 보살이 무주상 반야수행이라고 그러는 거죠. 무주상 반야수행. 상에 머물미 없이, 그게 상에 머물미 없다는 건 여기 봐요. 이 정심행선분 제23회 이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 또 무법, 무비법까지 있는 건데 그건 생략됐고, 이렇게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 또 무법, 무비법 여기에 다 머물미 없이, 그런 것이 머무는 것이 없는 마음으로
수일체선법하면 일체선법을 닦으면 즉득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하나니라. 바로 열의 보리를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열의 보리란 말이에요. 열의 보리를 얻는다. 그러면 여기서 첫째는 무주구, 둘째는 수일체선법이에요. 이 무주란 말은 무와 무법, 나에도 집착함이 없고 법에도 집착함이 없다. 그게 이제 무와 무법 이런 걸로 또 일체선법을 닦는다. 그럼 일체선법은 뭐냐? 공덕행과 조견행인데 공덕과 조견 그걸 보살행이라고 그래요. 모든 선행공덕을 다 닦는 게 보살이고 일체상이 공적함을 딱 보는 게 이게 보살이에요. 조견 오온계공, 오온이 다 공함을 항상 보는 게 보살이고 수일체선법, 일체선법을 닦는 게 이게 보살이다 이거죠. 보살은 뭐냐? 수일체선법, 일체선법을 닦는 게 보살이다. 보살은 뭐냐? 조견 오온계공이라. 오온이 다 공함을 보는 게 조견, 볼조, 볼견 보는 게 보살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역시 또 보살인데 보살은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르심한인데 열의 보리를 위해서 보리행을 닦는 보살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이는 일체법에 온갖 세간법, 출세간법, 일체 유형법, 무형법 법에서 응여시지하며 응당히 이와 같이 알며 여기서 이제 여시지라는 건 뭐냐? 앞에서 세계상, 미진상, 중생, 사견상 이런 건 다 없는 거고 허망한 거고 이제 진실상은 뭐냐? 열의 법신상인데 열의 법신은 제29분에서 무소종내 영무소고 가는 데도 없고 온 데도 없다. 그리고 구경무화분 제17에서는 중간에 열애자는 제법 여의라. 열애는 열의 법신인데 열의 법신은 제법 여의라. 제법이 다 진여의 뜻이에요. 중생과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중생자, 즉비중생, 심영중생이고 제법자, 즉비제법, 심영제법이고 삼천대천세계, 즉비 삼천대천세계, 심영 삼천대천세계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제법이 다 진실성이 없고 그냥 진여다, 진여. 이게 제법 여의라고 그래요. 제법이 진여임을 믿는 거예요, 보살은. 제법의 형상에 집착하면 범부인데 보살은 제법이 진여임을 믿어요. 이 제법이 진여란 말은 진여는 불생불멸인데 이게 났어도 난 게 없다. 이걸 무생법이라고 하거든요. 무생법을 아는 걸 무생법인이라고 그래요. 이건 초지에서 아는 거예요. 무생법인, 참을인자인데 그건 알인자라고 화엄경 10인품에서 번역하고 있거든요. 이걸 또 보면 범부는 이걸 상법으로 보는데 보살은 난 것이 없다 무생법으로 봐요.
이게 인연소생이기 때문에 인연소생은 본무자성이라 인연으로 난 바는 본래 자체성이 없다. 그러니까 일체 만물이 다 무생법. 무생은 뭐냐? 정멸법이라. 정멸은 뭐냐? 부동법이라. 동요가 없다. 부동. 정멸이다. 그 왜 정멸이냐? 무생이기 때문에 정멸이다. 일체 만물에서 전부 이 무생, 정멸, 부동을 항상 보고 있는 게 그게 열애의 조견이에요. 또 육바람일, 십바람일, 백천바람일 일체 선법 바람일을 다 닦는 게 그게 보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법을 닦아도 이 3계 육도에서 영화를 누리려고 닦는 게 아니라 전부 이 열의 보리를 이루기 위해서 보리로 회양을 해요. 그게 이 선법 특징이 달라요. 범부 선법은 3계에 집착하는 선법인데 욕계, 색계, 무색계. 보살 선법은 성치 보리 선법이다. 열의 보리를 이루는 선법이다 이 말이죠. 참 거창하네, 거창해 아주. 이런 세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얼마나 거창해요. 그래서 여시지라 악견, 인견, 중생견이 허망하고 또 세계상, 미진상이 허망하고 이 진여 법신상이 진실하다는 걸 보살은 알아라. 이게 여시지예요. 이와 같이 알고 또 이제 초지보살이 되면 그걸 문신진여가 아니라 듣고 믿는 진여가 아니라 현견진여를 해요. 나타날 현자, 볼 견자. 눈앞에서 진여를 봐요. 이제 초지에 못 올라갔을 때는 이것이 자체상이 없고 진여상이다 이렇게 알면 이걸 문신이라 그래요. 듣고 아는 거예요. 듣고 믿는 거예요. 문신진여인데 초지보살에 딱 올라가면 이게 그냥 진여로 보여요. 생이 무생이라는 게 그냥 눈앞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눈앞에서. 그걸 여시견이라 그래요. 이와 같이 보고. 죄상이 허망하고 진여가 진실하다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죄상 허망, 진여 진실. 이게 여시견이에요. 이와 같이 보고. 또 여시 신해하고 이와 같이 죄상은 다 비상이요. 죄상은 허망이요. 진여는 진실이요. 진여는 상주다. 항상 머무는 거다. 이런 거를 딱 항상 믿어. 그리고 또 항상 그걸 알고 늘 그걸 알고 보는 조견삼매를 닦아요. 그걸 여시신해라고 그래요. 보고 알고 믿고 닦고 이게 이제 보살이 갈 길이다 이 말이죠. 여시신해하야 불생법상이니라. 여기서 이제 법상은 뻔하죠. 세간법상, 아상법상, 인상법상, 중생상법상, 수자상법상, 법상법상, 비법상법상. 이 육상이라 말이죠. 이게 세간법상이에요. 이런 거는 전혀 내지 말고 꼭 진여 법신에 머물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신해하고 법상을 내지 마라. 범부 사견, 범부 유무 이견 이런 거 내지 마라 이거죠. 수보리야, 소원 법상자는 말한 바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있어서 법상이 아니라
중생의 허망 분별, 전도 몽상이다. 이게 망이라는 거는요, 느끼기는 느끼는데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제 고목나무를 보고 귀신이라고 딱 볼 때, 보는 사람은 무서워 죽고 심각하거든요. 고목나무 하나 있는데, 저 귀신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어디 있어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본 거예요. 이걸 허망하다고 그래요. 누구 보고, 미인이다. 그러면 그 아름다움이 거기 있어서 미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인이라고 쫓아와도 좋아할 거 없어요. 그냥 쫓아온 사람이 그냥 본 거예요, 그냥. 이 죽는 걸 딱 보고, 저거 무섭다. 그 무서운 게 거기 있어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냥 무섭게 본 거예요. 이걸 망이라고 그래요, 망. 아무 실체도 없고, 아무 진실성도 없이 그냥 본 거다. 그걸 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망무자성이라고 그래요. 망에는 자체 성격이 없다. 그런데 채공성사여, 채는 공했는데 일은 또 만들어내요. 막 도망가다가 다리도 부러지고 막 싸움도 하고 그냥. 뭐 싸울 게 있어서 싸우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저러지? 뻔해요. 그냥 허망분별, 망상집착으로 그러는다. 그러는 거예요. 허망분별, 망상집착이다. 일체중생 전도 인연이다. 전도된 거. 그 전도라는 건 뭐냐? 꿈과 같은 건데. 꿈을 딱 꾸면 이게 전혀 현실하고는 상관없는 걸 꿈에 볼 수 있거든요. 당중의 주인이 집당자 가운데 중자, 이 집 속에 머물러 있는 집 주인이 당주가 집에 있는 주인이 그냥 자기 집에서 생활을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잠자리에서 꿈을 꿨네. 이게 당주 장몽이라고 그래요. 당주가 장몽, 지을짝자 꿈몽짝, 꿈을 꿨다. 이 멀쩡한 집주인이 말이요, 꿈을 딱 꾸면 어떻게 되냐? 객고가 노곤이에요. 객고가 노곤. 객의 고통이 아주 피로하고 곤궁해. 자기 집이 거기 있는 줄, 또 꿈꾸는 자신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온갖 돌아다니면서, 꿈을 꾸면 반드시 돌아다녀요. 집에 가만히 있는 꿈은 꾸질 않아요. 그거 묘하지. 꿈꾸면 집은 없어요. 꿈꾸는 순간에. 또 꿈꾸는 순간에 자신도 없어요. 이게 당주 장몽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객고가 노곤해요. 아주 나그네 고통이 꿈속에서 피로하고 곤궁해. 그러면 꿈 딱 깨고 보면 그 꿈의 진실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꿈속에서 느꼈던 게. 그걸 허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꿈꾸다 또 식은땀 나고 이러잖아요. 막 피곤하고. 그게 성사여, 일을 이룬다. 그걸 채공성사라. 본체는 공한데 일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거일 뿐이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법상을 내지 마라 이런 거죠. 이 법상이라는 게 전부 이게 허망한 거다. 전도인연이고 이게 전부가 다 무상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수보리야 소원 법상자 말한 바 법상이라는 것은 열애가 말하되 즉비법상이요 곧 법상이 아니에요. 여기 진실성이 없는 거다 이거는. 시명법상이니라 이름이 법상이니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범부는 아인사견 유무이견, 이게 범부가 견해요. 아인, 아상, 인상, 여기 상이라고도 하고 견이라고도 하고 같다 그랬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요게 사견이고 넉사자 견해라는 견자. 또 유무이견이 있어요. 있다 없다. 이게 있는 건 보이는 거고 없는 건 안 보이는 건데, 이게 안 보이는 것도 이게 무슨 자체상이 있는 게 아니요. 숨 쉬다 숨 안 쉬면 그게 숨이 없는 거잖아요. 숨이 없다고 그래서 그게 뭐 큰일 난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제 임종한 걸 말하는데, 내 몸뚱이가 생겼을 때도 대단한 거 하나 없고 내 몸뚱이가 흩어졌을 때도 대단한 거 하나 없는데, 그 본인만 대단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참 별일 다 있어요. 본인이 그럼 세상에 나왔을 때 뭐 대단했나? 세상에 나왔을 때도 대단한 거 한 톨도 없듯이 이 몸에서 보이지 않아도 이상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 본인만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나는 뭐 죽는 순간도 이렇게 죽고 싶다, 그거 다 본인이 허망한 생각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되나? 청정법신을 또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이게 보살행이거든요. 청정법신은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있었고 이 세상을 떠난 뒤에까지 있고, 이게 이제 청정법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범부는 이게 아인사견, 유무이견, 이걸 가지고 이제 망상집착을 하는 게 범부요. 그러면 열애는 이런 견해에 매이지 않고 법신으로 사는데, 열애 법신은 재범여의다. 무생법이기 때문에, 이 모든 법이 생멸이 없는 법이기 때문에 무생진여라. 무생진여가 청정법신이다. 무생진여 청정법신. 그래서 제법여의다 이 말이에요. 제법이 다 진여의 뜻이다. 나집역에서는 열애자는 제법여의다 여기까지만 설명했어요. 그런데 현장역에서는 열애자는 진실진여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서, 진실진여, 진실한 진여가 그게 열애법신이다. 또 무생법성이다. 열애법신은 생멸이 없는 법의 몸이다. 법의 본성이다. 이거는 법상인데, 이 상은 생겼다 사라지고 하지만 이 법의 본성은 생겨도 생긴 게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게 없는 게 이게 법성이거든요. 그래서 열애법신은 무생법성이다. 생멸이 없는 법의 본성이다. 이렇게 열애를 설명하고, 또 열애법신은 영단도로라. 영단이라는 건 영원히 끊어졌다 이거고요. 도로라는 건 길인데, 길은 무슨 길이냐? 이 범부 말의 길, 생각의 길이 다 끊어졌다 이거예요. 그 말이 통하지 않아요. 이 진여법신에는 오직 반야로 도달할 뿐이에요. 그럼 도달하면 거기가 보리거든요. 반야는 가는 길이고 보리는 목적지예요. 가기는 반야로 가는데 도달은 보리로 하거든요. 그럼 보리로 하면 이게 영단도로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중생의 망상분별은 다 끊어졌다. 영단도로. 그것이 열애법신이다.
또 열애법신은 필경불생이라 필경 마칠 필 마칠경 언제까지나 뭐 궁극적으로 뭐 불생이요. 생멸이 없어. 그게 이제 열애의 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체보살이 조적경계요. 일체보살이 그 생멸 없는 무생정멸을 항상 보는 경계다 말이죠. 경계라는 건 그 세계, 지위 이런 걸 말하잖아요. 또 삼세제불이 상주경계다. 삼세제불이 늘 항상 머무는 경계다. 그래서 열애보리는 무소득이에요. 본무소득. 본래 얻은 바가 없어. 그 열애는 무소득이라 이 말이 금강경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열애는 본무소득이라. 본래 얻은 바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그 왜 그러냐? 그 깨달음을 최상무상으로 얻어보면 필경불생이요. 필경. 언제까지나 이게 생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은 바가 없는 거예요. 본래 불생불멸인 거를 내가 불생불멸인 거 안 것뿐인데 뭐 얻은 바가 없다 이거지. 근데 보살은 응무소주요. 열애는 본무소득이고. 보살은 왜 응무소주냐? 일체 아상, 인상이나 뭐 법상, 비법상이나 머물지 않고 늘 일체 선행을 닦고 또 항상 조견행을 닦으니까 머무는 데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열애보리는 본래 얻은 바가 없고 이게 진여실상을 궁극적으로 딱 알고 나면 필경불생이라 언제까지나 이게 생멸이 없다. 그러니까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나 중간 보살행을 할 때나 항상 필경불생인 거예요. 이걸 본래정멸이라고 그러고요. 본래정멸. 정멸은 생멸이 없는 걸 정멸이라고 하거든요. 생멸이 없다 그러지 정멸을 뭐 이렇게 내세우면 그건 생멸이 돼버려요. 그래서 정멸은 도달하는 데지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본래 정멸이고 필경불생이니까 열애보리를 얻고 나면 얻은 바가 없고요. 그럼 열애보리를 얻는 보살은 머무는 바가 없이 늘 선행과 조견행을 닦으면 그게 보살이 가는 길이거든요. 정말 대단하긴 대단하네요. 근데 우리는 법문 듣고 딱 나가면 어떻게 되냐? 역시 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으로 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종자가 돼서 점점 공덕이 깊어지고 점점 지혜가 높아져. 그래서 법문을 들어야 돼요. 지금 당장 성불하자는 게 아니라 법문을 들으면 법문 듣는 공덕이 자꾸 깊어지고 이 보살의 이 조견 지혜가 점점 높아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법문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우리가 이제 공덕과 지혜가 높아지면 이 법문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 지혜가 높아지려면 이 법문이 대단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늘 눈앞에서 보는 거고 항상 내가 실천하는 거다 이거죠.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수보리야기는 불설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수보리의 운하시네 소설의 부부야 세존시인 불의열애 소설의 하이고 세존설라 중생견 수자견 즉비야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시명하견 인견 중 수자견 수보리 파란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자의 일체법응여시 여시견 여시신의 불생법상 수보리 소원법상 열애설 즉비법상 시명법상 수고하셨습니다.